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비밀을 나 혼자 알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전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하는 그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남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참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비밀도요, 저기 있는 예준이, 예슬이가 가지고 있는 비밀, 이 비밀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혹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밀하고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저도 비밀이 있어요.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있습니다. 제 비밀을 저도 모르게 누설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저도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 비밀은 하나님께는 숨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저에 대한 비밀을 더 많이 또 알고 있는 분이 우리 가족들이고 부모님이고 또 저희 집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남의 비밀을 좀 알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많습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저는 남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침에 뭐 먹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또 반대더라고요. 꼭 제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 뭐 먹었어?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밥 먹었어? 그러면 반찬이 뭐였어? 또 물어보고 비밀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비밀이 있으시다고 우리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분이 갖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크기가 여러분 가늠이 되십니까?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제가 막 뭘 물어보면 갑자기 방에 들어가면 뭐 이렇게 감추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그거 뭐니? 그러면은 비밀이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슬 2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나가. 그 구슬 2개가 엄청 소중했던지 그거를 아빠에게 감추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비밀이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이 구속의 경륜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 그 비밀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르고 또 골라서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고를 때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보니까 우리 김희영 집사님이 선물 고르시는 안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좋아하시고
만족스럽게 이렇게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목이 있으시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서 이거 대통령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면 우와,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선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선물을, 엄청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은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작지는 않은가. 마치 그냥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선물을 받은 것처럼 표정을 하고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팔짱을 끼고 이제 예배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시는 게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데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지난주에 갑자기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왔나 봐요. 모르는 돈이.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웬 100만 원이 들어왔어, 화폐에서. 그러니까 제가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100만 원 받을 일이 없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광주 서부 지역 선교비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총무거든요, 여기. 그걸 딱 얘기했더니 또 실망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이 선물이 별로 좋은 선물로 느끼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그러고.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선물은 하나님이 고르신 선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하다는 건 아시겠죠? 네, 대단하다는 건 아는데 우리 표정이 왜 이렇게 좀 썩었을까요? 표정이? 왜 그래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를. 그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제크와 콩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집에서 제일 소중한 송아지를 끌고서 가가지고 뭐랑 바꿔와요? 콩 3쪽하고 바꿔오는 콩 3개. 물론 그 콩이 보통 콩이 아니라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 콩을 심었는데 그냥 콩나무가 3개 났으면은 이게 얼마나 엉뚱한 거래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신 이 예수님을요, 콩 3쪽보다도 못한 거하고 막 바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형상하고 막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눈을 만져보세요, 이렇게. 눈 없습니까? 이게 무슨 눈인지 아세요, 여러분? 썩은 동태 눈입니다. 썩은 동태 눈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혹시 경품에 당첨된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목회자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나주교회 박석봉 목사님이 당첨이 됐는데 70몇만 원짜리 막 엄청 좋은 게 당첨이 되니까 여자분들이요, 사모님들이 우와, 저걸 내가 탔어야 되는데 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선물 좋으시냐고 했더니 내가 이거 뭔 필요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당근마켓에 나오겠네요, 그거.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내 거로 삼아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돈을 바꿀까? 이걸 통해서 건강을 바꿀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바꿔먹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막 필요로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어느 날 망치로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한번 알려주셨는데, 너는 예수를 왜 필요로 하니?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저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치 비행기 티켓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대요. 여러분, 비행기 티켓은 제주에서 서울 갈 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비행기 티켓을 있어야 비행기를 태워주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 도착하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 그 티켓이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막 간직했었어요. 근데 제주에서 비행기를 아이들하고 한 100번 넘게 타다 보니까 아이들도 비행기 창가에도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티켓을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하늘 가기 위한 티켓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 하늘에 만약에 도착을 했어, 네가.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이 필요하니 안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늘을 가기 위한 나의 구원자 역할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늘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다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티켓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가는 티켓입니까? 하늘나라죠. 근데 그 하늘나라보다 더 중요한 선물인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되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신앙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하늘 가기 위해서 필요한 저의 친구이자 구원자이자 보혜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게 하늘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예수님 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그 얘기를 제가 바꿔볼게요. 김남효 장로님에게 김희진 집사님을 선물로 주는 게 좋으세요? 35평 아파트를 주는 게 좋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 마냥 하늘나라가 더 좋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특별히 안타깝게도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만히 보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나와 영원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나의 반려자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려고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탐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능력을 탐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신앙의 목적이신 분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의 신앙의 수단이신 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가름할까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어요. 갑자기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 좀 받아보려고 했더니 예수님 믿어봤자 뭐가 안 와요? 복이 안 와요. 이익이 있을 줄 알았더니 손해가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좀 건강할 줄 알았더니 건강을 잃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우리 식구들 막 아프고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에이, 나 예수님 못 믿겠네. 나 떠나버려야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그동안의 신앙이 예수님이 수단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었던 거예요? 목적이었던 것이 아니죠.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죠? 김희진 집사님하고 결혼했더니 아이고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나쁜 것만 있네.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그가 보면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죽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장면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생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묘함을 능히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예슬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제가 벌써 여러 번 그 장면을 보거든요. 엄마 주변에서 반경 100m 밖으로 잘 떠나질 않아요. 왜요? 예슬이에게 제가 너 10만 원 줄게, 엄마랑 바꿀래? 그러면은 예슬이가 뭐라고 할까요?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면 1억 줄게 바꿀래? 그럼 뭐라고 할까요? 1억의 가치를 알면 바꿀까요? 근데 아마 안 바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허경재 집사님 이제 좀 있으면 혜수 씨가 또 이제 제가 분가를 해야 되는데, 혜수 씨가 그 상대방의 가치를 이제 알아봐야만 이제 결혼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일 처음에. 아니, 생각 잘 모르시겠으면 집사님이 결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편의 외모를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외모도 좀 보야죠. 그죠? 안 볼 수 있나요? 눈이 하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봐요? 성격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품성을 봐야죠. 예.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장동건처럼 잘생겼는데 맨날 두드러 패면 어떻게 해, 나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 예? 아, 왜 자꾸 이렇게 아닌 척 하세요? 그냥 대답하시면 될걸? 돈 있어야 되죠. 먹고 살려면. 그렇잖아요. 뭘 믿고 나를 맡깁니까? 그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됩니까? 아,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속물이라고 그래요, 속물.
그럼 속물이 안 되려면 뭘 또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돼요?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사모님? 오래 사셨으니까 도대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가치 있게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전에는 중매 결혼하셨나 보죠? 정말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죠?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외모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잘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얼마든지 잘생겨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용모가 수려하지 않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잘생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돈이 많으십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지위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세요. 품성은 어때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시죠. 그럼 나머지가 한 가지가 뭐 있어요?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봐야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자꾸만 가치 있는 존재가 돼서 나중에는 엄마 아빠 나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데도 사랑하는 존재가 또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세요? 저희 아이들을 낳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아이가? 제가 외모를 보는 사람인데 아이가 못생겨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거 물려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우리 다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단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녀석들이 품성이 좋은가? 외모가 좋은가? 돈이 많은가? 지위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나? 맛있는 거 있으면 지네가 먼저 먹어요. 근데 나는 왜 쟤네를 사랑하지? 왜 쟤네 없으면 나는 못 살겠지? 시편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가족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고 잃어버린 형제를 찾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나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며 기동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노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얻는 것이 모든 세상의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함을 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설교로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좋은 선물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누리지 못한 것이 없었는데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를 알았어요. 그는 왕권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분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예슬이가 엄마와 함께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며 떨어지지 않을 그런 배우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받으시고 그 선물의 크기를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몰라요, 우리가. 막 바꿔 먹습니다. 우리 송정교회 성도들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 선물을 마음에 꼭 안고 하늘까지 가셔서 그곳에서도 놓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